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총과 힘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또 우리는 또 더위 속에 있고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분의 여류 작가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인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군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육군 장교랑 결혼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이 남편의 첫 번째 부임지가요, 캘리포니아 모하비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육군 훈련 캠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군부대에 있는 지역이, 우리도 이 근처에 군부대가 많이 있지만 낯선 곳에 시집을 와서 사막 한가운데서 지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지뿐이 있는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으로 신혼의 단꿈은커녕 매일같이 이런 힘들고 외로운 마음, 고립된 그런 마음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더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난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남자랑 이혼을 하고 차라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제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델마 톰슨에게 답장을 써 보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야,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조금 잘 해보지, 이런 다정한 말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몇 줄 없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이랬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세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 끝. 이게 편지 내용이 다였어요. 여러분, 친정아버지한테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 편지 내용에 실망이 컸죠. 그런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 델마 톰슨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요, 자신이 좀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느꼈고요.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살펴보니까는 사막이라고 해도 근처에 인디언 마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들어오가면서 사막의 그런 생활 습관, 또 인디언 사람들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고,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동식물들을 주위에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해질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록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써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가 되었고 소설이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 소설의 제목을 빛나는 성벽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출간되면서 인기를 끌어서 아주 성공한 여류 작가로 등극하게 되죠. 이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요, 델마 톰슨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만 변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사막은 변하지 않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도 변했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그 감옥 같은 그 삶의 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불행의 포로에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요, 문제, 상처, 짐, 불행,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는 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이 인생의 막장인 줄 알았던 델마 톰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막에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문제가 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오히려 내 인생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분명한 뜻이 다른 외국어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이 거시기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성경에 적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 교인이 이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일을 했는지 땀에 쩔어 있고 피곤에 지쳐 있었죠. 이 신자가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 너무 피곤해요 라면서 선교사님 거실 한편에 있는 흔들 의자에 잠시 앉더니만 이내 곧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이 원주민을 바라보다가 선교사님이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성경에 믿음을 흔들 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에서 그 믿음의 유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매사를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순종이 있다면은 나의 힘,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법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한 내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뒷부분에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요 2번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고요,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요,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초반부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목적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허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요,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좋은 곳으로 그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성공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도 다윗을 다시 새로 세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이후에도 20년 동안 사울이 왕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다가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죠. 반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는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다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은요, 마치 육상에서요 400m를 나누어 달리는 이어달리기, 계주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계주에서요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일까요? 예? 저는 마지막에 달리는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에 잘 달려야 그 팀이 우승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 마지막 주에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개최한 한마음 체육대회에 갔는데 여기서도 이어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팀의 전력이 조금 약해 보였어요. 마지막에 김선범 집사님을 마지막 주자로 세웠는데요. 우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김선범 집사님이 멋지게 역전을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마지막 주자 상대편 학생이 조급하게 뛰다가 넘어졌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는 늘 역전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달려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바톤, 신앙의 바톤, 소망의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바톤, 기도의 바톤, 소망의 바톤을 넘겨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진즉부터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톤 주자인 저나 여러분이 이거 되겠어? 나는 잘 못해. 이미 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통 달릴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된다고 포기하고 섰고, 안 된다고 뒤돌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아 막판에 달려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요, 출발선에서 마냥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바톤이 넘겨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밤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언제나 들어올까 불을 밝히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안 하시나 보네요. 만약에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초저녁부터 잠들어 버리면 과연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돈독할까 좀 의심이 됩니다. 로마의 신학자였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교회사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에는요, 노력과 고통,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죠. 또 왠지 모르게 그냥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바란다면 인내를 통해 나타날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의 연속일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올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쉼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게 되면 1번 주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쁜 숨을 고르면서 쉬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달리는 것은 이제 2번 주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내 문제, 내 소망을 맡긴 후라면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뛰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쉼을 얻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이어달리기의 특성상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꼴등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달리는 주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승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졌는데 마지막 주자가 이기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이긴 자의 기쁨과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 앞에서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까지 어떻게 해서든 악을 쓰고 우리 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갈림길을 만나거나 인생의 어려운 선택의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 차라리 그냥 돌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손해를 보는 일인지 이익을 보는 일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이유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와 삶에서 믿음의 바톤, 기도의 바톤, 소망의 바톤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바톤을 넘겨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시는 그 은혜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본 21절에 보시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뒤돌아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볼 수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요, 세상의 밝은 곳과도 등지게 됩니다. 늘 세상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물론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막막하며 만나는 것은 원수와 장애물 뿐이니 살아갈수록 한숨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누구를 막론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인생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지원해 보려고 무던히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달라질 기미가 없죠. 그럴 때 방법은 하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향하던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의 그림자들은 하나님을 향할 때 등 뒤로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겐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도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요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죠.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 성의 둘레가요 최소 600m에서 넓어야 1200, 15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 밖을 조금 더 크게 돈다고 생각해도 뭐 한 2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을 성을 돌았습니다. 그럼 1시간밖에 안 돌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옥수수 심고 뭐 고구마 심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들이 했던 일은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겁니다. 성을 무너뜨릴 어떤 방법이나 효율적인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성벽을 도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일을 마치고 그들은 그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돌며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단단한 여리고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주시는 바로 그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길로 역사하기 시작하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밝은 날에 교만하고 어두운 날에 비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은 날에 감사하고 어두운 날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요, 괴롭고 깊은 밤, 고난의 밤, 실패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그러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요,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의 바톤, 신앙의 바톤, 믿음의 바톤을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게 꼭 잡으시고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